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곤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예,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집의 아들들을 다 보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나중에 다윗을 만났을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지명하셨다, 기름을 부었는데 그로부터 한 20년 동안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에게서부터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당장 왕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도망자가 돼서 사울 왕에게 사료 유입을 받으면서 쫓겨나는 게 10년 이상이나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자,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도 몇 년 동안이라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7년 6개월 동안이라 그랬죠. 자,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다윗이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게 몇 년이라고요? 7년 6개월.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 왕에게 쫓겨나는 게 한 10년 이상,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이후에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 전체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안 이루어지고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이고,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을 받았느냐, 죽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이게 계속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광야에 가 숨고 굴에 가 살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미친 척 침 흘리고 말이지, 거기서 아기스 왕에게 목숨 부지하려고 막 미친 척하고, 이게 무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왕으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뭘 보여줘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안 이루어져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소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믿음으로 그 기간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주 오래 전에 제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제게 아주 큰 감동이 된 일이 있어요. 제가 큐티 간증도 한 일이 있죠. 에스라 성경대학원을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된 계기가 그 말씀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아비스 친척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하신 말씀이 너는 말씀의 종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확신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큰 교회의 수석 목사로 인정받고 있지만 내려놓고 성경 공부하러 가라라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라는 말씀도 마음에 와서 꽂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냐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번창이었죠. 근데 그 자식 번창이 그냥 단순한 자식 번창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번창이었죠. 그 하나님 제게 주시는 그 감동이 그런 거였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십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말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꿈을 하나 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꿈을 하나 꿨는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꿈을 그냥 꿀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또 저한테 그런 꿈을 꿨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서 들어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꿈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도 꿈을 하나 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꿈을 이렇게 많이들 꾸실까요? 그냥 개꿈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에 제게 주신 감동이라든지 우리 집사람 또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고 내일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에 주셨는데 수천 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수많은 7가지의 아름다운 꿈들, 그런 꿈들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꿈을 주셨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지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울 왕을 칼 한 방으로 끝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변보로 들어왔을 때 사울 왕의 부하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헤브론으로 나와서 다윗 왕에게 당신이 우리 왕이 되달라고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사울 왕을 칼로 해했다면 그 사울 왕을 쫓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애도하면서 장례를 치러주고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한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하루하루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산 것, 그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하루하루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일인데요. 자,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 수도로 삼기 이전에는 여부수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원래 원주민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족속이 살던 동네였어요. 이 예루살렘은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보통 큰 도시는 산 아래 평지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스라엘은 희한한 동네예요. 헤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발 800m, 1000m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을 하면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려면 몇 미터 기어 올라가야 돼요? 800m, 1000m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성지 순례를 가보면 버스를 타고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가면 비탈길로 올라가는데 20분으로 올라갑니다. 버스로. 그러니까 버스가 없던 그 시절에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점령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보수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아이고야, 니들이 여기 올라오면 우리 여기 물 있는 사람이나 다리 저는 애들도 너 이길 거다. 그게 올라오다 보면 다 지쳐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 없다 그런 거죠. 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물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물길입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길을 찾은 거죠. 근데 그 방법보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았지만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 이스라엘 사울 왕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갔다 그랬어요. 왜요? 그 왕조 아니에요.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군사도 갖고 있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점점 쇠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만사 형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했어요. 만사 형통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만사 형통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만이 아니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편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살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를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사울 왕을 처치하지 않았고, 내가 사울 왕을 처치했다, 그래서 왕관을 가지고 온 아말렉 청년을 처형해 버렸고, 또 어제 말씀에도 나와요. 이스보셋을 처형하고 온 림몬의 아들들 다 처형했어요. 이익을 따라서 약삭빠르게 그렇게 악하게 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약삭빠르게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눈앞의 이익보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를 잘 분별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